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느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 어머니가 놀러 온 아이와 또 본인 아이에게 사과를 이렇게 하나씩 줬습니다. 너네 친구들끼리 재밌게 잘 놀아라 하고 사과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제 어른이 사과를 주면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잘 먹겠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쪼르르더니 사과를 딱 찍고 그냥 갔어요. 이 집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지나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드럽게 잘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고, 얘야 잠깐만 아줌마 볼래? 아이를 불러서여서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 아줌마가 사과를 혹시 주면 너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껍질을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껍질을 깎아주셔야죠 그랬어요. 때로 우리는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껍질을 깎아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건 내 입맛대로 다 해주셔야죠. 100을 달라고 그랬는데 80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껍질 다 깎아서 다시 주세요 하나님. 이 20%가 모자라니까 나는 불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이미 풍성하게 넘치게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시편 103편은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를 다 적은 내용이 이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을철 장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서 드린 감사 찬송으로 불려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 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외적인 행위죠. 찬양하라,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하는 외적인 행위. 송축하라는 내 내면의 모습인 것이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송축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마음에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이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 송축입니다. 이 다윗은 103편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3절 이후에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지 나와 비추어서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는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를 그냥 혼부터 먼저 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기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참 내가 잘못했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니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제 너는 힘을 내고 내가 용서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우리를 그렇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는 것이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병을 낫게 하심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송명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지요. 6절에 보면 억압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나를 못살게 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감사하다. 8절에 보면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사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자함을 베푸셔서 노하기를 좀 늦게 하셨다. 봐줄 때도 있으시고 말이죠. 나를 대버려 화를 내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막 거침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죄를 졌는데 당장에 벼락이 안 떨어지네. 이거 뭐 이래도 되는구나. 그냥 더 거침없이 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한 번 나를 참아주시는 것을 다윗은 느껴요. 아, 내가 이거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봐주신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내가 감사드리고 다시 내가 하지 않을게요. 스스로 이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100% 다 나에게 묻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의 분량을 그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 죄의 대가를 다 우리가 감당하면은 우리는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라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시편 103편을 쓰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혼난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실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연 안개처럼 가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는 그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 마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닷가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멀리 보이는 등대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수가 더 많은 거죠. 이제는 식사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끼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빵을 나눠줘도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네요. 오병이어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흥미로운 말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축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예요. 감사드렸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이거 끼니를 다 굶게 생겼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많고 돈 쓸 일은 쌓여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만병만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돈 쓸 일이 5,000명처럼 줄줄이 나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들고 이거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축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자기 오병이어 꺼내놓은 것을 보고 숨겨놓은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동받아서 더 내놓을지, 아니면 정말 한 끼, 여기 있는 사람 한 끼 전부 다 쫄쫄 굶고 집에 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렸다는 것이, 너네 굶을까 봐 겁나지? 너네 사람들이 굶어서 우리 굶겼다고 욕할까 봐 겁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부터 하자.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쌀도 줘요. 교회 갔더니 밥도 주고 쌀도 주더라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밥을 주시고 쌀을 주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양들에게 풀을 먹이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먹고 살 것만 나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때 우리가 살아갈 그 필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거룩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작은 일을 당해도 불평을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이 마음속에 든든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을 가지고 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힘의 원천 자체라는 것이죠. 그 외에 감사의 조건들은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삶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지난 40일 특별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하면서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간증하시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간증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아픔과 상처가 하나하나 나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졌대요. 교회 가는 것이 점점점 즐거워지는 간증을 또 하세요. 많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40일의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삶에서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나옴을 느낍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이 걱정 아시죠? 나 이거 나 혼자 걱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94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내 영혼을 즐겁게, 내 영혼을 담대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영화라는 것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이라는 것들, 이것은 전부 다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체질은 약하고 나는 먼지처럼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뿌리처럼 나의 힘이 근원되어 주시니까 나는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3절부터 쭉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한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를 나열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다윗처럼 이 시를 적어가면서 글을 적어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더 큰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야 돼요. 아침에 부모님 만날 때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땡큐, 엄마 땡큐. 그것도 참 좋죠.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아빠 지난번에 이래서 땡큐, 엄마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 나 너무 땡큐 했어요. 그건 더 파워풀하고 더 풍성한 것이지.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잠시 멈춰 서야 돼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고마워요 하지 않고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새하려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감사 제목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 제목 카드를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에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적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 참 감사했어요. 맞아요. 저것도 있었지요. 그래 맞아요. 바로 이 부분도 있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함께 적고 그렇게 적어진 감사의 제목은 접어서 봄의 시간에 내시면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 카드를 하나님 단위에 제단 위에 한꺼번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식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감사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